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부분은 이제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들로 되어 있죠. 자, 말세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세계적인 종말이 오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시작에는 마지막 그 끝이 있는 것처럼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갑자기 찾아오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와봐야 내일이죠. 내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거죠.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살죠. 항상 눈 뜨면 오늘이고 눈 감으면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눈 뜨면 또 오늘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은 아침에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안개가 끼면은 앞에 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해가 떠요. 해가 뜨면은 안개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싹 없어져요.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안개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안개는 무엇입니까? 이 수증기, 물방울,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게 이게 안개죠. 안개가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나면은 금방 사라지고 말죠. 자,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때 주름 잡고 아무리 우리가 폼을 잡아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죠. 신문에 보면은 가끔 이 부고가 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신문에 부고가 났어요. 연세가 80세 되시는 할아버지의 부고인데 아내와 딸 3명과 손자 손녀 5명을 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을 모르죠. 그냥 신문에서 부고가 났으니까 이런 분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부고가 또 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83살 되신 분의 부고인데 부고가 계속 나요, 신문에. 남의 일 같죠. 남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흔히 하는 말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연세가 많으신 분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의 일로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특히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종말은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끝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제 신학을 다룰 때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자,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인간이 누구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정확한 한마디의 정의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또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잘 살려고는 했지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엄하게 하면 못 들어갈 것 같고,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과 천국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좀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거죠. 자, 내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알았느냐? 나도 몰랐다.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었는데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할 거 없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키가 좀 더 크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 내가 좀 가진 게 있다,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맞이할 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제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멀리 떠났고 하나가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데 지금 12학년인데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밥 먹으러는데 밥 안 먹고 학교를 막 지금 가야 되는데 열심히 막 뭐 숙제를 하고 있어요. 왜 숙제를 하느냐? 어제 하니까 왜 어제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뭐 이야기하죠. 어제는 왜 안 하고, 어제는 게임하고 놀고, 어제는 안 하고 왜 오늘 하니? 제가 말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는 게 어디야? 오늘 아침에도 하는 게 어디야? 저녁에는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공부할 마음의 자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녁은 그냥 피곤하고 조금 더 게임하고 싶고 조금 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공부하려고 해도 이 머리 안 들어와. 언제 이 머리 쑥 잘 들어와요? 학교 가기 바로 직전에 숙제는 해야 되지. 그냥 가면 안 되지. 막 순식간에 막 페이지 팍팍 읽으면서 막 타이핑하면은 막 금방 돼. 한 5분 10분이면 그 전날 하루 1시간 2시간 끙끙대며 못한 거를 한 5분 10분이면 그냥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야,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아주 급한 시간이고 지금 숙제 해가는 게 어디야? 지금 옆에서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가만 놔둬. 지금은 1초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건들지 마. 그냥 가만 놔둬.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농구 게임이 됐든 축구가 됐든 미식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항상 이기는 팀은 실력이요 별로 차이 없어요. 잘하는 팀이나 못하는 팀이나 잘하는 선수나 못하는 선수나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승부가 납니까? 마지막에 승부가 나요. 마지막에 차이가 나요. 마지막에 아주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고비에서 누가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잘해서 이기느냐? 그러면 그 팀, 그 사람을 항상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고비를 거기서 그냥 못 넘기고 뭐 듀스 이런 데서 그냥 연장전 이런 데서 그냥 무너지는 팀은 항상 진단 말이에요. 항상 져. 만년 2등 항상 져.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그 아주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죠. 자, 거기에서 이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이 좋은 척 했던 사람인지, 진짜 실력이 좋은 선수인지 실력이 있는 척 했던 선수인지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자, 세상을 떠날 때 임종우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 달라요. 참 달라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늘 잠자리에 들 때도, 또 내 눈을 떴을 때도 또 감사하고, 주님이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다 써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유언장 쓰는 뭐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자신이 여기저기 해놓은 거 그냥 놓고 가시면은 애들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못 찾아. 여기저기 막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숨겨놓은 거, 뭐 돈도 숨겨놓은 것도 있고, 어디 뭐 땅도 어디다 그냥 땅 문서도 다 갖다 놓은 거 있고, 뭐 어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그냥 어디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못 찾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목록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이거는 큰애한테, 이거는 둘째한테, 이거는 뭐 이거를 유언장을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유언장. 자,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산을 상속으로 남겨줍니다. 죽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나 세상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평생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이 돼서 우리 부모보다 자녀들이 부모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자,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는 잘 감당하고 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섬기다 왔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룬단 말이에요.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참 생각할수록 참 훌륭한 격언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다이어트 계획을 보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대. 근데 제가 그 말을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항상 똑같아.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한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right now. 지금부터 해야죠.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게 좋다. 그걸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야, 선을 행하는 거 좋지. 그런데 안 해. 그런데 못하죠. 자기는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충분히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항상 물어볼 때마다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언제 올까요? 안 와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없어요. 예, 항상 다음이니까. 내일 가면은 또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오늘이잖아요. 내일 가면 항상 미루면은 없어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선을 행할 힘이 있거나 기회가 있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행하라.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 자신이 다른 사람들 월급 안 주고 또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해가지고 그걸 잔뜩 쌓아놨어요. 나중에 그 장부 조사를 하면은 그게 다 나오죠. 그러면 그게 다 그 죄값이란 말이에요. 다 매를 버는 거예요. 예, 이거 거기에 쌓여 있는 게 다 그 사람의 죄목 리스트예요.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줘. 그걸 자기가 쌓아놓은 거야. 불의한 재물을 쌓지. 또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덕은 우리가 절제하는 것, 우리가 근면하고 검소한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죠. 단순한 삶, simple life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단순하게 살아라.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 중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있죠. 최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어떤 분께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분이 결심을 해가지고 최소한 미니멀 라이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있는 옷을 다 정리하고 33벌만 옷을 남겨놨대. 뭐 그 전에는 옷이 뭐 몇백 벌이 있었나 다 정리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기로 결심하고 33벌을 남겨놨대. 뭐 그게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TV에서 유명해졌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참 사치와 방종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낭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빚으로 살고 있다. 빚. 개인 집들도 빚이요, 기업도 다 빚이요, 국가도 빚이요.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래도 써. 빚이 없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빚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의 이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잠깐 구경하고 잠깐 맡았다가 쓰고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본분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이에요. 흙. 영어로 더스트로죠. 더스트. 흙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불어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끝, 와라, 그러면 다시 또 흙으로 또 돌아가는 거라. 우리 인생이. 전도서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가 폼 잡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살 그런 형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더 빨리 다가와요. 정말 빨리 다가와요. 제가 그 부고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의 연세가 이 정도 지금 벌써 더 되시는데 야,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 어떻게든 되실 수 있겠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부모님께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항상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놀다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마지막이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더욱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